안녕하세요. 인천 제2교회 원로 이건영 목사입니다. 여러분들과 이렇게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저희 교회에서는 같이 반가운 얼굴들 만나면 샬롬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한번 저와 함께 인사해 주면 좋겠습니다. 샬롬. 감사합니다. 오늘 주제는 가정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공동체가 있다면 딱 두 개밖에 없습니다. 가정과 교회입니다. 나머지 모든 것은 다 조직체죠. 그러므로 교회만큼 가정도 중요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근데 목회해 보니까요, 절대는 아닙니다. 가정생활이 편안하지 못하신 분들이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하거나 교인들끼리 교제할 때에 조금 모난 모습이 있고 절제하지 못하는 모습이 있어서 서로 아픔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정생활의 은혜는 교회와 교인들 혹은 사회생활의 은혜와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가정이라고 하면 늘 마음속에 좀 좋은 그림이 좀 떠올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나가는 사진은요, 인천의 영종도 쪽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하늘이 있고 그리고 바다가 있고 인천 시내 모습이 있고 또 옛 누각의 처마의 아름다운 모습이 너무 조화롭게 잘 찍힌 사진이라고 생각합니다. 조화롭고 행복하고 마른 떡 한 조각만 갖고도 화목할 수 있는 가정을 우리는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기초가 하나님 존전의식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존전의식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지금 나 지켜보고 계시는데 교회뿐만이 아니라 이 가정에서 바람과 공기처럼 전혀 보이지 않지만은 바람과 공기처럼 여전히 존재하신 영이신 하나님이 나의 가정 생활을 지켜보고 계시다 하는 것이 하나님 존전의식입니다. 그 어떠한 달이든지 그 기초가 든든해야 됩니다. 그러면 안전하게 차들이 운행할 수가 있겠죠. 가정의 든든한 기초, 다리, 그것은 하나님 존전의식입니다. 물론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만큼 하나님 존전의식을 가질 수는 없을 것입니다. 가정은 운동장처럼 굉장히 자유로운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훈련을 하시면 참 좋습니다. 가족들과 같이 이야기하거나 때로는 중요한 안건들을 같이 이야기할 때에 머릿속에 하나님이 내 마음, 말, 이 행동을 지켜보고 계시는데 이것만 조금 회복되더라도요, 세상의 가정의 불행은 반으로 줄어들고 행복과 평안은 배나 더 증가될 수 있다는 사실을 좀 마음문 열고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존전의식 가운데 최고의 모습이 있다 그러면 저는 요셉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셉은 오실 예수님의 표상이시죠. 근데 요셉이 보디발 가정에 노예로 들어갔잖아요. 근데 요셉이 너무 잘생긴 거예요. 얼굴이 장동건 플러스 원빈 같고요. 몸매나 키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 주인집 마나님이 이상한 생각을 한 모양이에요. 남편이 출장 갔을까요? 요셉을 부르는 거예요. 와, 급한 일이 계시는 모양이구나. 요셉이 급히 갔더니 안방에서 보디발의 아내 어르신께서 이상한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와, 엄청 당황했겠죠. 근데 요셉에게는 하나님 존전의식이라는 분명한 신앙이 있었어요. 보디발의 아내는 그 방 안에 자기하고 요셉 둘만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 존전의식이 분명했던 요셉은 그 방 안에
주인집 마나님과 자기와 한 분이 더 있다고 생각했어요. 시청자님, 그 한 분이 누굴까요? 대답 잘했어요. 하나밖에 없는 님, 하나님이었습니다. 요셉은 주인 어른도 보셨지만은 그 방 안에서 임마누엘,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내가 어찌 하나님께 득진하리요? 하면서 그 방을 뛰어나왔죠. 그 바람에 긴 감옥 생활했습니다. 얼마나 처절하고 외롭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 존전의식을 삶 속에 표현하는 요셉을 정말로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참이 지금의 미국보다 더 막강한 애굽의 국무총리로 극적 반전의 은혜를 주셨던 것을 시청자님도 아실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존전의식이 때로는 내 자존심도 상하고 내 성질도 죽일 수 있지만은 결국에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시청자님이 지금 어떻게 가정생활하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하나님이 필요하셔서 저를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로 아시고 그동안에 조금 약해졌던 하나님 존전의식이라는 이 기초가 든든해질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마른 떡 한 조각만 갖고도 화목할 수 있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두 기둥이 든든해야 될 것입니다. 자, 이 집의 두 기둥은 이해 혹은 용서의 기둥입니다. 근데 솔직히 이해, 용서라는 단어가 우리 손에 딱 잡히는 단어가 아닌 것 같아요. 너무 추상적이에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성경을 살피고 연구해 보니까 이해, 용서라는 단어는 한마디로 함축이 되더라고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제 그만큼 같이 살았으면 입장을 바꾸어 생각하는 것이 이해와 용서인 것입니다. 이제는 좀 아내가 한 번쯤 남편의 입장에서, 남편은 아내의 입장에서, 자녀는 부모의 입장에서 세대 차이 하지 말고 세대 공감하는 마음으로 자녀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말하는 것은요, 방언, 예언, 입신, 영분별의 은사 받는 것보다 엄청나게 가정생활의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자기 입장만 생각한다 하면 이 땅에 성육신에서 오실 이유는 전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죄악 덩어리여 사망과 지옥에 처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입장을 바꾸어 생각하셔서 기꺼이 자원하여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입니다. 시청자님이 제자훈련 안 받았어도 지금 이것을 지청하고 있으면 틀림없이 예수님의 이미 제자이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스승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한 성화의 길을 걷는 것이죠. 그러므로 가정생활하면서 지금까지 잘하고 계시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작은 예수인데 입장을 바꾸어 생각하여 내가 정말 이 일을 하고 있을까? 아니면 내 입장만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 한번 자신을 자신 밖에서 한번 볼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느 곳에 갔더니요, 거기는요 하루에 한 번씩 바닷길이 열리더라고요. 그 시간대 맞춰 가게 되면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바다가 열리는 거예요. 완전히 홍해의 기적이에요. 너무너무 좋은 사진 하나 건질 수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루에 단 한 번이라도 입장을 바꾸어 생각해서 말하고 행동하는 새로운 경건, 그것은 가족 간의 아름다운
은혜와 기적이 임재하는 복스러운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도 목회 초기에요, 좋은 의미에서 교인들하고 교회에 미쳐 있었어요. 그래서 늘 정신없이 목회하던 어느 날 아내랑 같이 신방 갈 일이 있어서 빨리 이제 입구선 가자 했더니 이렇게 옛날 그 옷장은 문을 드르륵 여는 것이었어요. 드르륵 열더니 보니까 옷장에 옷이 가득한데 한참 쳐다보더니 한마디를 하는 거예요. 아유, 입을 옷이 없네. 그러는 거예요.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그렇게 옷이 가득한데 입을 옷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거나 입고 한번 빨리 신방 갑시다 하고 며칠 지난 후 새벽 기도할 때 개인 기도하는데 시청자님도 한번 그렇게 하면 좋아요. 내가 기도를 많이 하나님께 올렸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주여 제 마음속으로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아요. 그날 새벽 기도 끝난 후에 주님 말씀하세요.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했더니 성령님의 마음속에 무슨 음성을 주시는 거 아니? 에휴, 입을 옷이 없네. 그러한 아내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거 말고 다른 거요. 근데 계속 입을 옷이 없다는 그 말이 제 마음속에 한순간 입장을 바꾸어 생각해 보니까 결혼 후에 단 한 벌도 아내를 위해서 옷을 사줘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물론 전도사가 돈이 없어서도 못 사줬겠지만은 입장을 바꾸어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 옷장에 있는 아내의 모든 옷은 처녀 때 샀던 옷들이었어요. 근데 애 하나 낳고 둘 낳고 정신없이 살다가 몸매도 바뀌었는데 입을 옷이 없다는 것을 그때서 알았어요. 입장을 바꾸어 생각하니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 동인천에 가면 동인천 지하상가에 거기를 한번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마음껏 옷을 고르라고 했습니다. 저는 결혼 후에 그렇게 만족한 미소는 거의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아내는 엄청나게 비싼 무엇 때문에 감동받는 것이 아니라 1, 2만 원짜리 옷이라도 남편이 자기 입장에서 생각해 줬다는데 감동을 받는 것이구나. 때가 늦었다 할 그때가 어쩌면 제일 절실하고 필요한 시작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혹은 며느리의 입장에서 혹은 시어머니의 입장에서 생각하면서 예수님처럼 바꾸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거 한두 가지가 조금만 반복되더라도 마른 떡 한 조각만 갖고도 화목한 가정을 만들어가는데 멋진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뭐 마른 떡 한 조각 갖고 이렇게 얘기했지만은 우리식으로 얘기하면요, 다 말라 비틀어진 찬밥에 김치 한두 개 가지고 먹더라도 가정이 화목할 수 있는 기초는 하나님 존전의식이요, 두 기둥은 입장을 바꾸어 생각하는 것입니다. 열린 마음으로 하나 더 아름다운 가정을 향한 설계도를 같이 들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집이라 그러면 창문이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창문이 이렇게 닫혀 있지 않고 열려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열린 창문에는 소통이 잘 될 거잖아요. 저는 열린 창문을 가족 간에 이제는 열린 대화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열린 대화? 그럼 무슨 닫힌 대화도 있나? 닫힌 대화도 있습니다. 닫힌 대화는 내가 말을 많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가족을 설득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내가 설득하고 말이라 해가 중간에 다른 가족이 이야기하면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어. 끝까지 들어봐. 하면서 끝까지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솔직히 다친 대화입니다. 옛날에 군사문화 시절에는 수직관계가 통했지만은 지금은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가족관계도 거의 다 수평관계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끝까지 어느 가족을 설득하겠다는 것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시대에서는 망상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열린 대화입니다. 열린 대화라는 것은 의식적으로 내가 말을 조금 줄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 가족의 이야기를 좀 더 들으려고 하는 경청의 모습인 것입니다. 듣는데 그건 아니고 하고 말을 끊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들어줄 수 있는 변화 하나만 가지고도 가정이 기적적인 변화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제 말이 거짓말인지. 이거를 1, 2, 3 대화법이라고 합니다. 상징적인 숫자지만은 나는 1분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정신 차리고. 그리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2분 동안 이제는 들어주는 변화인 것입니다. 근데 그 2분 동안 상대 가족의 이야기를 들어주는데 내 의견과 많이 다르더라도 3번 정도 긍정하는 표현을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연기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성도님 가정에 놀라운 변화를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열린 대화입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을 가지도 않고 그들이 혼혈하라고 얼마나 인종차별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유대인이신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셔서 우물가의 여인을 만나는 것입니다. 파격입니다. 대단한 예수님이시죠. 물 좀 달라 하면서 그 사마리아 여인은 또 결혼 생활도 온전치가 않았어요. 다 하시면서도 같이 대화하는 장면이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여인하고 예배와 영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많은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예배와 영생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질문 정도만 했고 간략하게 대답한 거예요. 근데 이 무식한 사마리아 여인이 예배와 영생에 대해서 막 예수님께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그 여인의 말을 끊질 않았어요. 그리고 긍정하는 표현으로 끝까지 들어줬어요. 그랬더니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 여인이 물동이를 내어 던지고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가가지고 내가 만난 예수를 당신들도 만나보라고 첫 번째 전도인으로 변화되어지는 장면이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린 대화의 표본이라고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 속에 때로는 가족 간의 아픔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아픔도 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곁에는 쓰레기통이 전혀 없대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주신 일 가운데 버릴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 남탓만 하는 이 세상 속에서 시청자님은 아니야, 나에게도 대화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 하면서 열린 대화 1, 2, 3 대화법을 한번 적용해 봤으면, 지금 나가는 사진은 어떤 엄마와 어린아이가 앉아서 긴긴 대화하는 장면을 제가 한번 찍은 겁니다. 정말 서로 밝게 웃으면서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길게 하는지 모르지만은 마치 천사들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무슨 신령한 은사를 기대하거나 열매를 기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교회만큼 가정을 사랑하시면서
가족끼리 열린 대화에 지금 교회 나가고 있고 이걸 시청하고 있는 시청자님이 선구자가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한 명이 가정에서 변화되어지면 그것이 큰 의미로서 전염이 되는 것을 체험하면서 와, 나 이거 구역 식구들에게, 셀 식구들에게 한번 얘기해주고 싶다 하는 마음이 들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고 끝낼게요. 집이라 그러면 이렇게 지붕이 있고 그 지붕이 든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지붕은 가정에서의 경건 생활입니다. 가정에서의 경건 생활은 영적인 전투죠. 가정에서 막 찬송 소리, 혹은 기도 소리, 성경 읽는 소리, 혹은 가끔이라도 가정 예배 드리는 소리가 담을 넘게 되어지면요, 사단마귀 귀신이 가정에 들어와서 괴롭히려고 하다가 야, 이 집은 안 되겠다 하고 일곱 길로 물러가는 증거가 있을 수 있는 것은 우리 기독교인의 최고의 무기는 가정에서의 경건 생활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요새 애들이 나보다 훨씬 바빠요. 얼마나 걔들이 바쁜데 다 모여서 가정 예배 못 드려요 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가족이 다 모여서 가정 예배 드릴 수 있다면 너무 좋겠지만요, 시청자님이 혹시 잃어버렸던 가정에서 나 혼자 그 시간 그 장소에서 찬양하고 혼자 성경 읽고 기도하던 개인 경건이라도 회복되어지는 것이 가정에 닫혔던 하나님의 은총의 문이 열릴 수 있는 놀라운 비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잘 아는 교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문득 이러한 생각을 했습니다. 아이고야, 목사보다 훨씬 가정에서 경건 생활이 잘 되고 있는 분들이 많구나 하면서 영적인 도전을 받을 때가 목회하면서 많이 있었습니다. 시청자님 어떠신지요? 회복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지면 빨리 오늘부터라도 그 장소, 그 시간에서 그달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나 혼자 성경을 읽는 경건 생활이 회복되어진다고 하면 놀라운 은혜를 이번 가을과 겨울 속에 경험하면서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 가정이 호주이시네 하고 기뻐하는 순간이 있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루 살아가면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좋다 그러셨습니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내 일상생활에 눈을 뜨고 그 누구와 말을 하면서라도 혹은 회의를 하면서라도 이렇게 마음으로 성령님 모시고 성령님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결과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 아이고, 저를 이 위경 속에서 그 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이고, 제가 또 실수하고 실패했네요. 회개하고 하룻밤 자게 싸우니 내일 아침에 부활하듯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 한번 힘을 주세요. 심지어는요, 운전대 잡고도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가 있어요. 인천 같으면요, 인천에 이렇게 교회에서 나오게 되잖아요. 나오게 되어지면 빨간불이 신호등 걸리게 되어지면 아이 재수 없네 그러지 말고요, 그 빨간 등이 파란 불이 될 때까지 어떤 데는 30초 혹은 1분 혹은 1분 30초 걸려요. 그때 여러분이 마음속에 갖고 있던 기도를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봐요. 그거 목적지 갈 때까지 여러분이 의식적으로 몇 번만 한다 할지라도 새벽 기도한 양만큼 그 기도가 채워지는 것입니다. 여축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 들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때를 정하실 것입니다. 어느 가족을 내 남편 아내를 탓하지 말고
내가 먼저 중단되었던 튼튼한 지붕, 가정의 경건 생활을 혼자라도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요약해서 말씀드릴까요? 마른 떡 한 조각만 갖고도 넉넉히 화목한 가정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 기초는 하나님 존전의식입니다. 두 기둥은 이제라도 입장을 바꾸어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린 창문은 열린 대화, 1, 2, 3 대화법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붕은 나 혼자만이라도 반복되어지는 가정의 경건생활. 우리 손녀가 혼자 식사할 때 이렇게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그 장면이 너무 보기 좋아서 제가 한 장 찍었는데, 그러한 모습, 주위 사람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 의식하면서 회복할 수 있는 복스러운 이번 한 주간과 이번 계절이 되어지기를 저에게 이 말씀을 준비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